새해 성경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월부터는 주제를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는데 성경의 명령어가 주는 은혜이란 제목을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어들을 찾아내서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아까 읽어주신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흉내내면서 자신감 있게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이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톨레라고 사용된 이제 성경의 이 단어는 계명, 명령, 율법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계명 또 하나님의 명령이란 단어들로 번역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약 244회 정도가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82회 정도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명사형으로 사용된 것이 68회, 살아있는 강권하는 움직임, 동사형으로 사용된 것이 14번 등장하는 성경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명령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톨레라는 단어의 속뜻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인시키다라는 것은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쓴 것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심장에,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엔톨레라는 의미의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스타일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는 do, 하라. 또 한 표현은 don't,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긍정형으로 또 하나는 부정형으로 사용됐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주신 그 영생까지 이르도록 안전하게 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이제 나가 싸우니까 겁먹지 말고 똑바로 싸워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야단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는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명령권자, 즉 지휘권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리더는 스파르타식입니다. 스파르타식이에요. 아주 강하게 이끕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이끌어 갑니다. 말로 하는 명령이 있고 몸으로 보여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살펴볼 필요 없이 하나님의 명령어가 등장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할 반응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표현이 강권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응할 때 반응도 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여야 되느냐?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심과 나의 순종인 하나님 사랑이 딱 만나는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올해 2025년을 맞으면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말에 딱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10년 전 제가 담임으로 취임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한 공동체를 리더의 자리에 서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러한 마음들이 10년째가 되는 올해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할 때 저는 사실 좀 용감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오늘 새해 들어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의 뇌와 또한 가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입력될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가 이 쫙 쏘아 올리는 것처럼 제게 막 주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단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단어들이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막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그 관계된 단어들이 막 생각나서 선포적으로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앞에 서니까 원고를 정리하면서 강약을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단어를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러는 설교자로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어떤 중압감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사실 신체적으로는 이전보다 설교 준비가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하다가 또 스탑하고 또 어떤 시간 지나야 다시 시작하고 이러는 시간들도 경험을 하면서 한편의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하나님 이 한편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접촉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펼치면서 다시
하나님께 저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감사합니다. 10년간 했으니까 이제는 쌓여진 원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더 많은 AI를 통해서 오는 자료들도 풍성해졌는데 제가 설교 한 편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놓고 저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으로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지 않느냐 라는 이 다시 저를 앞에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어제 마지막 정리하는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반복해서 하는데 1장을 다 읽어야 되겠다 해서 1장을 다 읽으니까 맨 마지막 끝나는 1장 마지막 문장이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는데 마지막 1장 마지막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것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의 두려움이 어제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들려주는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격려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도 해요. 근데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었어요?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는데요, 이게 저에게만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거예요. 강하고 잘할 수 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제 설교가 유창하고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향하는 말씀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누가 당신이 전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 다 좋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로 주신 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공통된 목표 앞에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 명령,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작년에 몇 명이나 죽였어요, 여러분. 그 세치혀로.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로 나눠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양으로 생각이 나게 됐어요. 맞아, 나는 내놓을 것이 없지. 나는 약하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 깊은 곳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지. 나는 약해, 나는 약해. 여러분도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고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Jesus, keep me from all wrong. I'll be satisfied as long as I walk. Let me walk close to thee.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날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가겠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힘은 강하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팔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강한 팔로 연약한 목원들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한 백성들은 홀로 결정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도 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의 어린이 노래가 영적이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윤수 목사님 나중에 이 노래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빠 힘내세요. 앞에만 바꿔서 목사 힘내라 이렇게 힘낼게요. 우리는 서로 힘내세요. 강하다, 담대하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강조형 명령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하지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강한 상태를 뜻할 때는 하자크, 강하다라고 사용을 했고요, 무릎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아마치,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를 합해보니까 하자크, 아마치 그래요. 손도 강하고 팔도 강하다, 이런 어떤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무엇입니까? 손을 강하게 하고 팔을 힘있게 하고 무릎이 단단하게 해주는 그것은 결국 구원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너에게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파워풀한 사건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강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짐에 가서 체력 훈련을 해서 얻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나의 그 구원의 순간, 그 순간이 나를 이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신 완전한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구원의 힘을 가진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가 군대처럼 몰려와도 그 원수 마귀를 제법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뿔이 달리고 그리고 시뻘겋게 생겨서 우리에게 하고 오는 호랑이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얼마나 천사처럼 오는지 몰라요. 살살살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지난 한 해에 찾아왔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자각이, 깨달음이 나를 어떤 사탄 원수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완전히 강력한 힘이 구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강해야 이기지. 아니에요. 구원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 딸들도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라는 이 선언이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이 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마, 하지 말래니까 하지마. 우리 식으로 성경이 써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애들한테 하지마. 뭐 뱀이 자꾸 다녀. 하지 말랬잖아. 엄마 성격 알잖아. 성경을 그렇게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써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하지마. 왜 그랬어요? 이놈이 내 자식인 거예요. 이놈이 내 자식인 거예요. 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전투병에게 강한 훈련을 시키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가서 밤에 서 있으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빠졌던 그 늪, 떨어졌던 골짜기, 그 피투성이가 됐던 그 시간들,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잖아요. 광야에 쫓기면서 400명의 허접한 것들 데리고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때 시편 27편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원어 성경 보니까 처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했을 땐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 때는 바카드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썼더라고요. 두려움과 무서움 두 개를 썼어요. 이거를 좀 더 살펴보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거예요. 두려움, 그냥 공포, 무서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카드라는 단어는 이 감정적인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아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바카드예요. 근데 두려움,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쫓겨만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은 야레의 두려움.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다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 그래도 견딜 이런 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잘 풀리지 않는 일, 그리고 막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을 기도로 이기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바카드로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또 기도 마치고 나가고 돌아가면 또 바카드의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그 두려움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앞에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바카드, 그걸 생명하고 연결시켜서 시를 썼어요. 뭐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무서움 속에서, 파카드 속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왜냐하면 이 현실의 두려움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제거할 수 있으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레라는 단어를 쓰면서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이 올 때는, 영적인 두려움,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거나 이럴 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내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환하게 무덤의 죽음을 환한 광활한 빛으로 쌓여있는 새로운 부활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얻은 신앙과 부활의 신앙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들이 가끔 있어요. 죽어도 사는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바카드를 이기고 야레를 이기고 나서는 그 신앙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대상이 하나님이셨어요. 죄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 영적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 되신 주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달려가야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은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명령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 열조와 너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이 율법, 너에게 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라. 두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라.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세 번째로, 너에게 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 여호수아는 이 가르침에 순종했고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리더들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서서 회개를 명령합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요. 그러한 상태인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맞춰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성경에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선지자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어떻게 다시 그 만났던 첫날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은 한국식 기도래요. 그래서 이건 세계 다른 나라 미국 사람 유럽 사람 다 그쪽의 기독교인들도 이거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다 알아요.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해보셨어요? 자, 그럼 순복음교회 출신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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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때로는 한번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도 해소돼요. 그러나 워낙 우리가 출신이 점잖으니까 주님 뭐지? 그러나 성경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이 스타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에도, 그리고 통성 부르짖는 기도에도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부르짖는다. 카라라는 거예요. 이건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내게로 와서 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할레크라는 거예요. 이건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게 와서 기도하면 팔렐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했어요. 이거는 그냥 주님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뭐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가 뒤에 가서 나를 기도하면이라고 앞엔 그랬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같은 의미인데 다레쉬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여기서 사용했어요. 이거는 정말 간절히 응답을 받지 못하고는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는 간절함을 가진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나를 바케시 찾을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확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예레미야가 가르쳐 줘놨어요. 이것을 오늘 첫 주일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져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만난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 거지. 과거는 현재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 연결된 이 만남이 주님 다시 진짜 오시는 주님 만날 때까지 미래하고도 연결된 단어가 성경이 얘기하는 만남이에요.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이건 노사연 만남이에요. 그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때 만났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 하나님이 나중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실제 형상으로 우리의 변화된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함께 천국에서 찬양하며 지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사랑의 초청을 간보고 맛보고 다니지 마세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너는 나를 먹으라 라고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간 보고 다니는 인간들이 많으신지. 깊은 산속 웅달샘에 가서 간만 보고 가지요, 이거죠. 그 노래지요. 교회는 간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밥상을 차리신 거예요. 하다못해 부활하신 후에도 밥상 차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고기 구워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밥상 공동체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잘 먹어야 돼요. 모이면 먹어야 돼요, 진짜. 먹음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에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먹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 먹는 거예요. 말씀을 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첫 주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는
사실은 무서운 전쟁 속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제 현황이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닥쳐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능력의 지도자 모세는 이미 떠났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년 전 원로 목사님이 이 리더의 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셨을 때 두려웠던 그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며 말씀의 깊은 곳을 알려주시던 그 그늘 밑에 있으면 편안했는데 이제는 저를 그곳에 올려놓고 떠나신 거예요. 근데 올해 이 한 해를 어떻게 성도를 인도해 갈까 했을 때 그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제가 하든 우리 전사님들이 하든 사람 보지 마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 없을 때 섬기는 그 청소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백성들의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새해에 두려움을 이기고 이 한 해에 저를 세워준 이 자리에 합당하게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풍당당한 믿음을 약속받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2번째,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자. 거치는 것을 잘라내버리자. 그리고 성도들과 살리는 생명 언어로 격려하자. 이렇게 4가지, 저에게 적용한 이 4가지의 올 한 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나의 여전히 약한 이 모습, 때로는 악한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서로 강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어를 우리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